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이라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여호수아 7장을 보면서 참 갖기 대단히 힘듭니다.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곧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 그리고 죄악된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참 부단히도 노력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의 역사를 저지르고 있는 게 우리 인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정복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전체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약속의 땅이었고 그 기간 동안 곧 약 BC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쭉 와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과정에 첫 번째 성 하나님이 주신 이 여리고 성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할 때 전체 가나안 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첫 번째 열매이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온전한 물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거기서 탈취한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곳으로 여겨 전체를 남녀노소 가축은 칼로 죽이고 그리고 모든 물건은 그중에 은금과 동철의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 나중에 하나님의 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처음 것을 주어 이 모든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다른 그 어떤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기에 처음부터 그와 같은 훈련을 또 그와 같은 명령을 시키시고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처음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사 하나님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더불어 대화하게 하셨고 그리고 직접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머지
7일째는 6일간 그리 하다가 7바퀴 돌아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줬다. 정복해라 했지만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개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라고까지 굉장히 세밀한 것, 커다란 결과와 세밀한 것까지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데 두 번째 7장에 읽어보니까 아이성에 갈 때는 어떻게 하죠?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 보낸 것처럼 갔더니 한 거리가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은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약간의 언덕바위 위에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보면 서쪽 편이죠. 계속해서 안쪽으로 진격해 가는데 거기에는 한 10,000명, 10,000에서 12,0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여리고도 작지만은 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정탐꾼이 보고 오니까 군대에 잘해봐야 이 사람들은 어른들은 한 2,3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그 정도 보내면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그 외치는 소리로 무너졌던 것을 경험한 그들이기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에 힘 좀 안 들어갔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와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마음이 무엇을 못하게 있을까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범죄한 것 말고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 손에 붙였으니 가서 정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해라라고 명령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주의 안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려운 일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쉬워요, 사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은 별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바로 2,3,000명 정도면 되겠습니다 라고 정탐꾼이 말하자 2,3,000명을 그대로 믿고 보내서 가게 됩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먼저 물었더라면 아간의 죄를 미리 알려주고 36명이 그쯤이 이 아이성에 있는 군대에 죽지 아니하고 도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여주실 텐데 이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만 해도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일수록 더더욱 그리합시다.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도와주시라고. 그런데 작은 일에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 맞습니까? 이걸 제 손에 붙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도록 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심이 타당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약속은 있지만 그래도 작은 일도 물어서 시작함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피하여 그들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저편에 그냥 그 땅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모리 사람 손에 죽게 됐습니다. 참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끌으니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하나 여리고성을 이기고 이제 막 아이성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성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듣게 되면 이거 해볼 만하네. 요단강 건너서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거 저들이 죽을 수도 있겠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마음에 녹았었던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고 그들은 오히려 일어나서 이를 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생긴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작은 일에 실패하니 눈에 보듯 큰 일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대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두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대적들의 손에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첫째 난 것, 하나님이 주라라고 명령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있을 모든 주실 이 가나안 땅의 것을 여러분 갖지 못하고 그것이 아마 멸망당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이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난 것은 달라면 여러분 드립시다. 그래야 나머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는 게 도둑질한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11조로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주신 물질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그래야 나머지 9개를 온전히 받게 되고 드리지 않게 되면 나머지 9개도 갖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절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가 뽑히게 하고 그 다음에 세라의 증손,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토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과 딸과 그의 가축들과 그의 장막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아골이라고 하는 괴로움 골짜기라고 그 뒤에 생긴 겁니다만 이 일 때문에 생긴 골짜기입니다만 그와 그쪽으로 데려가서 돌로 죽이고 불로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무슨 일일까요? 왜 아간만 죽이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의 죄를 그대로 두면 마치 누룩과 같아서 공동체 전체가 죄악된 모습으로 멸망당할 수 있으니 또한 이 아간의 가족 전체를 태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그만 죄를 그대로 두면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조그만 죄를 여러분 보고서도 간과하게 되면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거룩하다라고 한 것은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 어떤 죄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죄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그대로 두게 되면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 불살라야 돼요. 아픕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고 말씀에 따른 회개와 치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게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회개의 기도를 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보인다면 반드시 치리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비난과 비판으로도 접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죄가 척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온전히 바쳐져야 될 그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여 하나님이 떠나 우리로 원수들 앞에 멸망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도 용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죄도 용납지 않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간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